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쪽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펴셔서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쪽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같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무뼈를 보라. 예,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밤하늘을 보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야. 누구일까요? 그 다윗의 중성스러운 신하였죠. 중성스러운 신하였는데 다윗과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던 신하였지만 동지들의 배신으로 동지들이 그 암몬의 랍바라고 하는 성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에 최전선에 자기만 홀로 남겨두고 이렇게 퇴각하면서 이렇게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죽임을 당한 장군 이름이 우리야입니다. 이유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우리아가 저는 그 랍바 성벽 밑에서 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동료들이 또 다윗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 내지는 그런 배신자인 줄도 모르고 내가 이 사람에게 충성하다니 인생 참 허무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건 물론 저의 내피셜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내가 참 이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다니 또 이렇게 배신할 자들을 내가 참 동료라고 믿고 함께 했다니 하면서 허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허무한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처럼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뭡니까?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디였죠? 원래는 우르였어요. 우르인데 아버지가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왔는데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75세의 나이에 그리고 그때는 가족이 복지제도였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국가가 복지제도지만 가족들이 노년을 책임지고 그런 시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굉장히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라 살았죠. 또 게다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4장, 오늘 15장인데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만 아는 조카 롯,
요즘 신세대나 그때 신세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 자기만 아는 조카 롯이 그 그돌라오멜 북방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래 자기만 알고 내 말 안 듣더니만 잘 됐다 하고 보지 않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 다메섹 호바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그돌라오멜 동맹군으로부터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구해왔지만 그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빠이빠이 하고 다시 소돔으로 가버려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조카 롯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조카 롯은 보란듯이 떠나버리죠. 그럴 때 마음이 참 또 그때도 허무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중에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리품 때문에 승리케 하셨다는 말씀을 여호와께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에게 그 자기 동료들의 어떤 경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돌려주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부르심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도 떠나고 목숨을 걸고 조카도 구하고 또 이렇게 물질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리품도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쉽지 10만 원을 포기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만 원이 내가 내 수중에 다 들어와 있는데 10만 원을 우리 형님 형제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형님 형제 우리가 잘 키운 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 있답니다. 근데 보통 사람 마음은 그런 10만 원이 너무 작은가? 한 1,000만 원쯤 되면 뭐 좀 고민을 할란가? 그 이상의 재물을 아브라함이 포기했다는. 그런데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오고 또 이렇게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재물을 포기하고 이랬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찾아와야 정상일 것 같습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살고 있다. 이런 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속에 내 상급이다 이 말씀 속에 손해의식이 막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내 것을 이렇게 내어줘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를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말씀도 읽고 교회를 섬기면서 사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은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고 내 삶은 왜 그런지 이렇게 열심히 산 것밖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을 중에 을이 되어가는 것 같고 또 장래를 생각하면 별로 장래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이렇게 장래가 있기나 한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참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열심히 달려갔을 뿐인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너무 내게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또 내 현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허무감과 두려움과 손해의식 같은 게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허전한 것 같고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장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 그런 허무함을 느끼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시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이런 손해의식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허무함의 밑바탕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적들이 기습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을 결코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제대로 전열을 갖추기만 하면 아브라함 정도는 상대가 안 돼. 아브라함과 318명 정도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대상들이 이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부르심을 받고 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해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14장 본문에 15장 본문 시점에는 약 한 10년쯤 지났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세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실 때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루어진 게 복은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복은.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손을 좀 달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공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는 거예요? 자식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으면 뭐 말만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복이 없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나에게 왜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지연되고 있는 약속 성취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 아브라함의 허무함과 이런 두려움의 원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제 말이 아니고 여기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에 좀 충격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덤덤했습니까? 덤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이 보이니까. 왜 그럴까요? 왜 충격을 받아야 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우리 밀양 그 두부마을 펜션, 두부는 없었지만, 두부는 먹기는 했네요. 두부마을 펜션에 가서 하늘을 볼 때 별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 별이, 이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얼마인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를 적게 잡아서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그래서 10의 22성개 정도로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게 수로 치면 100해계쯤, 조경해잖아요. 100해계쯤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우주를, 그 거대한 우주, 별들과 지구와 이 세상의 만물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상급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전리품이다 이런 뜻이래요. 상급이라는 이 단어는 이 너의 전리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들을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겨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경비만을 제외하고는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줬다고 했잖아요. 돌려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손해의식이 있었어요. 마음에 겉으로는 멋지게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입니다 하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런 들어간 돈들이 이렇게 손해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다 양보한 걸 보시고 전리품을 다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크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도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물질로 한정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전리품이다. 전리품이 되신 것만 해도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물건이 되신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너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소유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한 인간의 어떤 존재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아브라함의 이 방패요 아브라함의 상급으로 아브라함의 전리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애플의 지금 사장이 누굽니까? 회장이 누굽니까?
잘 모르겠는데 애플의 회장이 우리 경운형제를 찾아와서 경운형제에게 오늘부터 애플은 당신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면 너무 이게 안 믿어지겠죠. 애플이라는 그 거대 기업이 삼성의 그 우리 10만 원도 포기해도 좋다고 했던 우리 항림형제에게 이조영 씨가 찾아와가지고 오늘부터 삼성은 당신 것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삼성 그 시제품 3일 쓰는 것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랬는데 삼성이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벌렁벌렁 이게 사실인가? 꿈인가? 이렇게 생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삼성이나 애플 같은 그런 큰 회사를 내게 준대도 우리가 놀랄 판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어메이징한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을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 손해의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당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 318인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그 동맹군을 물리친 내가 너의 앞으로도 계속 방패가 되어줄 것인데 무엇이 두려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전리품이 되시고 우리의 전리품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사람이 또 두려워할 무엇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말씀 볼 때마다 마음에 좀 놀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표정이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표정이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놀라고 가슴 뛰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보다도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고 2절에 나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자기를 상급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내가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다 주신다고 했는데 또 아브라함은 무엇을 주시라고 합니까? 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걸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참 그 자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5,000원짜리 지폐하고 10,000원짜리 지폐하고 50,000원짜리 지폐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 애들이 그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요즘 애들은 좀 이렇게 영악해서 조금만 지나면 아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들은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셔서 비전을 시각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셔서 그 하늘을 보게 해 주시고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해 주시면서 5절처럼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의 수가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제가? 10의 22성계. 그러면 100해계라고 해요. 해라는 개념이 우리는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하늘에 나가서 밀양 하늘에서 본 별들의 수는 대략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게 1000개 정도가 된대요. 1000개. 100여 개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1000개 정도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중동의 밤하늘 정도 되면 한 3000개 정도에서 6000개 정도를 인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아마 별들 한 3000개 정도를 보게 해줘.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난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눈에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자식을 왜 안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작게 봐도 1000개고 많게 보면 6000개, 10,000개 정도 되는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예요? 이 100여 개가 넘는 그 별들을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눈에는 1000개 보였고 6000개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100여 개가 넘는 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이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누적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아마 100여 개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1000명, 6000명, 10,000명, 이 정도는 넘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 속에는 여기 보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이 내 자손은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는, 첫째는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언제 두려움과 손해의식과 또 이런 그 허무함을 느끼느냐 하면은, 이런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면에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허무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약속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마음이 허무해지고 두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뭡니까?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끊는 게 말씀 보는 일을 끊잖아요. 말씀 안 보고 주일 예배 안 나오고 또 이렇게 교제의 관계 끊고 그냥 잠수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오래 더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수련회를 쭉 지나면서 또 이렇게 계속 이번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잘 붙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걔들이 누굴까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하나님을 잘 붙드는, 오히려 어른들보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가르쳐준 대로 믿고 믿는 대로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첫째 날 기상 상황이 별로 안 좋았죠. 비가 막 하고 구름이 꼈는데 그날 우리는 저는 마음속으로 아유 참 날씨가 이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있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우리 유진이는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날씨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비가 서서히 그치면서 그 다음날 햇볕이 쨍쨍 났던 거 기억나시죠? 이 누구 기도 응답인지 아십니까? 유진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된 거죠.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하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소리가 또 이렇게 주일학교 혼자 있을 때 또 이렇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친구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언니를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아의 슬픈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아가 참 억울하게 죽었고 허무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억울하게 또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얘기 중에 다윗이 그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제하는데 바세바를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해요. 누구의 아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힘을 가지고 우리아에게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 우리아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억울함을 모르시지 않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도 움직이시고 하늘의 날씨도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서로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로 배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참 이 교회의 목적이 어떤 제1교회가 되고 중앙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우리 지난주 수련회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이루라 하였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잘 배워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이 교회 청소도 해보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수련회 때 짐도 날라보고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일찍 와서 의자도 놔보고 프로젝션도 설치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래저래 섬기다 보면 여러분 그게 몸에 배면 사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군대를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갔습니다. 군대를 졸업하고 갔는데 군대 가니까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워커 닦는 일, 관물대 정리하는 일 온갖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어땠을까요? 제가 그 훈련을 대학생 시절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경어를 쓰는 일, 이런 일들이 이미 훈련을 다 받고 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 받으십시오. 섬기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우리 의찬이 이제 결혼할 거죠?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나요? 결혼을 해야 되고 또 해야 해서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김. 섬기는 일이 중요해요. 서로 섬기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섬김의 훈련이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좀 섬길 게 없나? 내가 좀 이렇게 뭘 도와줄 게 없나? 우리 형제가 좀 얼굴을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 보이는데 내가 뭐 좀 도와줄 건 없나?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줄 건 없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왜 좀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좀 나를 안 봐주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좀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섬김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섬김의 킹 왕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섬기는 것 같습니까? 교만한 말이지만 제가 제일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집에 가서도 교회 와서도 사회 나가서도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좀 더 높아질까, 섬김 받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야, 교회 뭔가 있는갑다.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은 안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형제가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에게 요한 사도가 그래 말씀하셨는데 좀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그렇게 되면 교회 부흥도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이 딴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부흥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빨리 줬으면 이런 아브라함이 두려움도 없고 손해 의식도 안 느끼고 허무하게도 안 느꼈을 텐데 왜 이렇게 천천히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림도 없을 것이고 구함도 없을 것이고 인내도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 후에 이삭을 100세 되던 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 응답 없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약속을 지체시키기도 하신다는 우리 생각에 지체하는 하나님의 때에 주신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여기 보면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도 그것을 좋게 여기셨어요. 좋게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우리가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 이렇게 인정하신 거거든요. 네가 지금 나와 바른 관계에 있다. 네가 지금 나를 믿고 나는 너에게 너가 믿는 바를 이루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서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바른 관계예요. 꼭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우리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안 쫓아가고 뻗대고 염소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바른 관계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라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게 바른 관계라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딴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의로 여겼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나누도록.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무함에 빠져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비로 직접 찾아오심. 신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신비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신비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에 속한 일들이 신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환상이란 말이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바울 사도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것처럼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런 사로잡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로잡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듭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물들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3년 된 암염소, 순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잡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암염소 드시고 싶어서, 암염소 고기가 부드러우니까 그걸 먹고 싶으셔서 3년 차가 제일 좋을 때라고 하니까 그때 드시고 싶어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당시에 제사 오늘날은 여러분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듭니다. 이 집을 사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짐승들, 3년 된 암염소나 순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체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이 계약의 당사자가 이 사체 사이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감으로써 이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는 쪽은 이 짐승의 사체처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식으로 맺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타는 횃불로 이 사체, 짐승의 사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신을 현현하시죠. 아브라함 눈에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등을 봤다고 나오잖아요. 그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냐면은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그런 두려움과 어떤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런 타는 횃불의 불의 임재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임재하세요. 이런 임재를 경험한 사람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파스칼 같은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의 그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하면서 불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경험을 이렇게 와이셔츠 깃 속에 그 기록을 지금 말했던 그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와이셔츠 깃 속에 이렇게 꿰매가지고 넣어 다니면서 늘 그 하나님의 그 신비와 놀라움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요절을 하지 않았다면 파스칼이 그 신앙담들을 모아서 책을 내려고 했던 것들이 책은 못 내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나온 책이 팡세입니다. 팡세. 팡세가 이게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프랑스 단어로.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하나님 지금도 불로 임하신다.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하지 못한 말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근에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그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을 말씀 보는 중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중에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경험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에 이런 두려움과 또 허무함이 우리를 이렇게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네 눈에 네가 포기한 것들 눈앞에 가물가물할지 몰라도 나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또 뭐 어떤 물건에도 한정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상급으로 아브라함의 그 상급으로 주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으로 주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사단이 끊임없이 옆에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다. 하나님 네한테 준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믿고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믿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저 별들 하늘의 별 그 별도 많지만 그 별 뒤에 숨어있는 그 수많은 그 별들만큼이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자손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허무가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그런 허무함이 왜 오는가?
허무함을 우리가 너무 내면을 음식으로만 채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무함을 음식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통해서 채울 때에 우리의 이 허무함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지 못하고 오히려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허무함을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